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2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읽겠습니다. 내용은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어제 읽었으니까 16장 1절부터 40절까지 오늘도 조혜인 전도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의 주제는 그 밤에도 주님은 이라고 잡았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선 것처럼 선교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위기를 딛고 이게 15장 뒷부분에 나오죠.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바나바와 갈라서고 신라와 함께 새로 꾸민 바울의 선교팀 2기의 여정은 출발과 과정이 모두 험난했습니다. 원하던 소아시아 북쪽 길은 막혔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배경으로 보는 그러한 화면이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그 바울의 팀이 도착한 걸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당에 이 모자이크가 붙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 바울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데 중간에 있는 인물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지도가 오늘도 있습니다. 2차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니까 잘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선교지가 이 네아폴리 배후 도시의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 바울의 2차 전도팀은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갇힌 그날 밤에 유럽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죠. 이 사람을 첫 열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간수를 가리켜서요. 근데 그 전에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루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옥감 장수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루디아를 첫 열매로 잡을 수도 있고 이 빌립보 간수를 첫 열매로 잡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성령의 선교, 그 신비로움에 또다시 놀랄 뿐입니다. 새로운 선교의 문이 열리는데 교회와 선교가 할 수 있는 일, 곧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뭘까? 이 2차 선교여행의 첫 기착지 빌립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기이죠.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드로아에서도 기도했다고 나오죠. 응답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어요.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왔지만 선교는 막연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 황제가 퇴역군인들을 비롯한 로마인들을 많이 이주시킨 계획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적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어디서나 유대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고 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었다는 걸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그만큼 없었다는 뜻이겠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복음 증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립보는 그럴 수 없었어요. 12절을 보시면 수일을 그냥 빌립보에서 유하다가 13절에 결국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어느 물가에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과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도는 옳았다. 이렇게 우리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던 강가에서 모든 거기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고 그 중에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 이 두아디라가 소아시아 리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아마 그 지방 이름을 따서 루디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 장수를 만나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당시에 대개는 이 대가족이 한 기업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이 유럽 선교의 첫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첫 거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죠. 자, 이 모든 게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선교가 성령의 선교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인내하기입니다. 인내는 도저히 더 나아가지 못하겠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그게 인내죠. 그런 마인드, 그런 행동을 인내라고 합니다. 싸움터에서는 인내 없는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 신라,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포함시켰던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디모데가 이 디모데와 바울의 신라 뭐 이런 선교를 보면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자 했어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나중에 편지를 쓸 때에도 여전히 싸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싸울 때 시끄러움과 모함 같은 정신적인 고통과 매맞음 같은 또 갇힘 같은 물리적인 고통에 쌓이게 되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사탄이 바란 것은 두려워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고 그거 아니겠어요? 아, 새로운 지역 유럽에서는 힘들구나.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내했습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갔습니다. 고통의 강도가 그때마다 더 세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옥문이 열릴 때까지, 간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인내로서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의 선교가 종종 뜻대로 안 될 때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직 광야의 새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랄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이죠. 승리는 싸움에 집중할 때보다 기도에 집중할 때 그리고 인내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 땅에 머물면서 선교의 새 장이, 새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교회와 선교된 우리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